예,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완전히 여름 더위와 같이 날씨가 완전히 북한 날씨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봄 날씨로 완전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조심하시고 요새 코로나, 오미크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조심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때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때가 좀 중요합니다. 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우리가 이 때를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때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여러분들이 명예를 또 세상의 부를 생각하고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는 하나님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에 이르고 하늘 상급에 받는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으로서, 즉 말하자면 이 의미는 왕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미와 멜렉의 아비라는 뜻을 함께 나타나는 말로 멜렉은 왕이요 아비멜렉은 왕의 아비를 의미하고 비골은 우피콜로 위대한 강성한의 뜻으로 당시 이들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의 최고 통치자로서 아브라함을 찾은 것은 아브라함과 상호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가 국가의 조직이 미비한 상태로 강한 자들의 약탈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한 세력과 동맹을 맺는 것은 바로 생존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에 의한 힘에 의한 지배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인간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나타냄으로써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걸 깨달아 그 길을 가는 그 때가 우리에게 여기에서 아비멜렉도 그 때를 잊지 않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맥하로 바로 곁에라는 의미인데 바로 곁에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곁을 걸을 때도 함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행동할 때도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에녹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신앙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 즉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와 같은 것은 바로 사단의 믿음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동행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거듭하고 있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 샤바죠. 샤바로 일곱을 뜻하는 세바에서 유래한 말로 히브리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안식수로서 아비멜렉은 완전한 동맹을 맺기를 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러 번역된 베둘로힘은 하나님 안에서의 뜻으로 그러므로 동맹을 맺음에 하나님의 신성까지 강조하여 후대에까지 완전한 안식의 동맹을 바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있고 그들의 손자도 있고 왜 자기 때만 또 자기가 있을 때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삶의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는 이 세상의 삶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달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하늘나라, 즉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평화는 영생하는 그러한 평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상급이 있는 그 상급과 함께 영원한 평생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급과 기업과 또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 큰 이적을 우리가 보며 그 이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2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게 맹세하리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으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뭐냐면 이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날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수를 나타내고 생수가 즉 생명의 우물이죠. 그래서 이 우물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명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생수를 뿜어내고 생수, 즉 말하자면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내게 맹세하리라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내게 맹세하리라 하면 우리가 아노키 샤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웃이 화평을 원할 때 독선적이거나 세상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사랑으로 대하여 맹세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늑탈하는 일에 대하여 책망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늑탈하는 일은 폭력을 동반한 강탈 행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으로 영적 의미로는 우물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사단에 빼앗겨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브엘세바에 7교회를 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자신들이 믿는 산당을 만들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하여 즉 일의 자초지종을 말하며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에 대해 26절에서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리함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인 땅임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도 대답도 믿음에 따른 대답이 되지 못하고 인간 자신들이 본능의 유익에 따른 대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변명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맹세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7절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또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쳐야 아비멜렉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줬습니까? 바로 언약의 증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 우리 댁에 여러분들도 보면 선물을 나눠주거나 또는 같은 식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 인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대로라면 아브라함의 화친의 징표로 소와 양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화해 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양과 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과 소를 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냐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양과 소를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모여 하나님의 제물을 양과 염소 또 소 또 비둘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들 즉 성도들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됨을 또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 암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7 암새끼를 두고 놓으냐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즉 아람이 선물로 주는 양과 소 외에 따로 7 암양 새끼를 준비하면 아비멜렉이 묻는 말로 7 암양 새끼는 30절에 7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려는 것인데, 7 우물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우물은 이삭을 위한 생수의 우물로 목자를 승리로 이끌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함을 오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성도를 나타내는가,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세워서 설교만 한다고 해서 세상 설교하고 기도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음력 교회가 되고 바벨론 교회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인가도 잘 깨달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나가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고 하고 쉬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말씀하고 있으니, 이삭의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교회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영토로 표시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셔 전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7 우물을 암양 새끼 7을 주고 우물을 되찾은 것입니다. 즉 7 암양 새끼를 주고 되찾은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의미하며 신성한 생수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에 의하여 되찾아지고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생수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대가로 되찾는 언약의 물이며 구속이 약속된 언약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우물을 마시는 것은 자기가 복이 있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생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장 31절 3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맹세를 하였다 했습니다. 이 맹세를 하였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으로서 계약을 설립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을 지니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늘날도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도 깨닫고 그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자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로 돌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의 삶의 터, 즉 말하자면 아비멜렉이 그의 삶의 터로 돌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나기 전에 생활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것으로 돈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이삭의 우물을 먹지 못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말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1장 33,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그렇습니다. 에셀 나무. 이 에셀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작은 숲을 이루는 푸른 상수리 나무로, 상록수,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보면은 상록수 나무인데, 이것이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추리하는 나무가 있죠. 그것이 이제 구상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본산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꼿꼿이 자라죠. 그와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에셀을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사시사철 푸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름을 나타내는 것은 영생을 이루는 일을 함을 예시하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교회가 있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부름을 부른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하나님의 감사 찬송을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다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지내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블레셋 땅에서 전파하고 증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당면 과제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우리도 꼭 교회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교회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